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되돌아오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알려달라고 추궁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권한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데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라 해도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일 것이요, 군중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알고 있으니 말이요.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 구원의 확신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요, 점점 성장하고 또 확장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이 약속된 질서, 즉 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법의 힘을 우리는 함께 지키고 따르고자 합의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법치가 인정되는 제도를 우리는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공통된 약속인 이 법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밖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교통법규를 아무도 지키지 않고요, 이 마트에 갔는데 줄을 서지 않고 또 힘센 사람만이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으로 약속된 권위 말고도 집안에서는 이 아버지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시받게 되면요, 그러한 공동체는 늘 다툼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이러한 사회적으로 약속된 이 권위가 무너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니까요, 세상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고요, 교육의 위기가 찾아왔고요, 또 약속된 권위의 법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법을 무시하니까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가 가득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이 위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사회적으로 약속된 권위가 무너지다 보니까 영적인 세상에도요, 이 문제가, 이 위기가 찾아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꺼려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꺼려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네가 뭔데 함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네가 뭔데 성전을 뒤집어 엎어놓고, 네가 뭔데 병든 자들을 병을 고쳐주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성전을 운영하고 병을 고쳐주는 일은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 그들이 갖고 있는 권위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 갈릴리 시골 촌놈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비웃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기가 막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이 당시에 마이클 잭슨보다 아니면은 BTS보다 더욱더 유명했던 이 세례 요한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나님께 받은 권한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받은 권한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데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라 해도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일 것이요, 군중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알고 있으니 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고 존경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말 몰라서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지금 바보처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바보가 아니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26절 개역개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어떻게 해요?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 군중이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무서웠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사람의 눈, 이 여론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애매모호하게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정말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차갑거나 뜨겁기를 원하셨지 이 미지근한 믿음 갖기를 원치 않으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중간이라는 거 없어요. 차갑거나 뜨거워야지 어정쩡한 미지근해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과 그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 딱 두 부류밖에 없고요, 구원을 받았던지 구원을 못 받았던지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고요, 은혜를 받았던지 은혜를 받지 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가는 중이고 은혜는 받는 중이고 구원은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런 뜨뜨미지근한 중간은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누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너는 미지근하기만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19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과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눈,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평판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사람들의 이런 평판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보기 좋게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요, 절대로 뜨거워질 수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금식이나 성경 통독이나 작정 기도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요, 결단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는요, 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자신의 계획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경영하고 계시고, 또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들을 위해서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그러한 확실한 약속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 넘치는 이 성경, 이 바이블을요, 우리가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시하면 안 되겠죠.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가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특히 강조해 둔다. 누구든지 내가 전하라는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27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죄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영생을 주는 권한도 받으셨고 영원한 심판을 하는 권한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명확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진리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내 생각과 감정을요, 굉장히 요란스럽고 시끄럽게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늘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이것을 늘 민감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한다는 그러한 경외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보고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책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책을 보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알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요,
진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눈에 앞에 나타나시면 나는 진짜 잘 믿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안 나타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고 보고 깨닫고 느끼고 성령으로 체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꼭 눈으로 보고 만져보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너무 답답하시니까 자신의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먼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를 통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는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예 아버지 라고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결국에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요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더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거 내가 잘못했지, 내가 가서 포도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뉘우치고 포도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큰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둘째 아들은 겉으로는 법과 규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반항적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에 세리들과 이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켰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머리로서는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에 가서요 열심히 일을 하면은 아버지께 좋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정말 아버지께 칭찬받는 아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결정과 선택은요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요 그 최종적인 결정과 선택을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행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깨달은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영혼이 들어있지 않은 몸이 죽은 몸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천이 없는 믿음과 지식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세리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큰아들과 같이 앞에서는 고상한 척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이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대놓고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욕을 해도 여전히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포도원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 포도원 이 농사를 지으려고
이 농부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그곳을 관리하게 하고 자기는 멀리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포도를 딸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수금하라고. 그런데 그 농부들이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성경에 보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죠?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주인이 생각을, 설마 내 아들을 보내도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이제 우리 것이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으로 오자마자 그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주인의 아들을 때려 죽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키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악한 농부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큰아들, 그 두 아들 중에서 큰아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주인의 아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이 이야기에서 약한 농부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의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모두 깨어질 것이고 이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 것이다. 자,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생과 심판의 권위를 갖고 계신 이 예수님께 딱 걸려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날 것이고 먼지처럼 사라질 이 큰아들과 악한 농부의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지금 깨달은 거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추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는요,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그 고귀한 희생의 사랑과 섬김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권위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의 권위는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공부 많이 해서 가방끈 길어서 학위가 있고 외모가 잘생겨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신앙적인 말과 기도, 이 구원에 관련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해도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흔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증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라고 하는 큰 희생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심하시죠? 대신 죽어줘야 권위가 세운다고 하면은 저도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언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 또한 이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이 격려의 말을 꺼내어 놓으시고요. 또 맛있는 거 있으면은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늘 고민하시고요. 뭐 길을 가다가 교회를 있는데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내가 먼저 주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나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베풀고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부족해지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권위는 점점 더 커진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위는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힘은요,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나의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늘 궁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내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요, 모두 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요, 여러분의 구원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권위는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보여지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면서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우리의 권위도 함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권위가 되고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권위를 본받아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세워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이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자로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 우리의 권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우리 인생의 참된 그 권위가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앞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알래스카 성원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권능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위로부터 나옴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과 담대히 싸워 정말 하나님의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이 세상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위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약속을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